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온라인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또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들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모스 7장 찾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81페이지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을 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아모스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기 그 당시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번창하고 잘 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베델의 제사장이니까 아주 우상 숭배하는 총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우상 숭배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 2세입니다.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는 왕을 모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쁘게 고발을 하면서 그 아모스의 말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견딜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 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고 너는 남유다 사람인데 왜 굳이 여기에 와서 예언하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우상의 본산지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니까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해서 예언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하는 말을 아주 가장 대적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은 정령이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10절 말씀 끝에 그 모든 말 아모스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을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 때문에 우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망치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은 불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한 말에 이제 이게 한 말이 여기에 아모스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모스가 한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혼합되게 믿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여호와만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5장 찾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본산지가 되어 있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게 다 거짓된 곳이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중요한 세 곳을 들어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델을 찾지 말고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혼합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된 거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데서 돌이켜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가졌던 그 처음 신앙, 그 확실한 신앙, 거기에서 멀어졌으니까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모스 5장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조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그 별들도 섬기고, 그리고 뭐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그리고 이제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신이 뭐 대표적인 것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 그래서 이 바알 신에게 잘 모이면은 비를 내리게 해주고, 그 바알 신이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서 아주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천체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가 아니냐,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조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밤낮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지금 내리는, 너희들이 경험하는 이 비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바닷물을 불러내어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가 바로 여호와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이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비의 대부분이 바다에서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바닷물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구름으로 싣고 와서 지구상에 쏟아서 농사짓게 하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라. 즉 참 창조주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여러 번 징계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차리는데 이제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각오하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12절. 4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신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징계를 점점 크게 내려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각오하라 하면서 4장 1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여러 번 징계해도 너희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날 각오해라. 너희들 이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느냐? 13절 같은 하나님을 만날 테니까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등지는 길을 택하면은 산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평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방이 계속 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힘들게 한 곱이 넘어가는데 보면 또 산이 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점점 하나님이 큰 태산 같은 걸 앞에 두셔서 이스라엘이 아주 고달프고 힘들게 만드신 겁니다. 산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바람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환란의 바람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창조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얻어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도 계속 책망하는 말만 보내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제 심판받을 각오해라. 더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이제 캄캄함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 밟는 자니 말 안 들으면 아주 밟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산들을 없애시고 평지를 만들어 주시고 환란의 바람을 중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드러내 주시고 어두운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대적을 밟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반대의 길을 걸어가니까 너희들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날 테니까 각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아모스 6장에 가면은 이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와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한때 잘 돼가니까 흉한 날은 멀다 그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 육신만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1절에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좀 엄하게 책망합니다. 여기 아모스가 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들이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이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법을 쓴 쓸개처럼 여기고 쓴 쓸개 탁 뱉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법을 쓸개로 여기고 정의의 열매를 인진, 쑥처럼 쓴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것을 버리고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한 것, 우상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 한때 잘 돼가니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잘 돼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도 만사가 잘 돼간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말들이 좁은 바위 위에 달리겠다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소가 바위 위에서 밭 갈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들의 생각이 아주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좁은 바위 위에서 달리면 그대로 꼬꾸러지지 않습니까? 소가 어찌 거기 밭을 알겠느냐? 소가 그 단단한 바위 위에서 밭 깔으면 그거 뭐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서도 잘 돼갈 거라는 그 생각이 완전히 거짓된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모스 9장 찾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담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려가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취하여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살려가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드리고 복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첩하고 땅속 깊이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그게 취해 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산에 몰래 숨어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내 눈 피해서 저 바다 밑에 숨어들어도 바다 밑에 있는 뱀을 명해서 물게 할 것이다. 아무도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화를 드리고 복을 드리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재앙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 실제로 뱀이 많이 삽니다. 한 60종류 이상의 뱀이 사는데 하나같이 맹독성이라고 하잖아요. 맹독성. 아모스는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으로 바다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저 바다 밑에 숨어들어도 바다 밑에 있는 뱀을 명해서 물게 할 것이다.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곡식을 체질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체질하는데 그 중에서 알갱이라면은 즉 이런 하나님의 재앙의 소리를 듣고서 참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알갱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에게 자신들이 곁길로 가면서도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고 유일하게 누가 살아남느냐? 알맹이, 한 알갱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가 쭉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사는 길은 참으로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알갱이가 되고, 알갱이라면 하나님께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알갱이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여기 아모스 7장 10절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기별해서 아모스가 하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 도무지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 너무나도 싫어하고 참지 못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견딜 수 없는 말씀을 아모스가 하고 있는데, 이 견딜 수 없는 말씀이란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완전히 잘못돼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견딜 수 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뭘 원하냐면 부드러운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항상 사회가 타락할수록 지적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성경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습니다.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선견자들이 성견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선견하지 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 듣기 싫다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2번 밑에 혹 아첨하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라 그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척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나게 하라. 하나님도 필요 없고 너희들도 필요 없고 너희들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간다 하는데 너희들도 그거 다 버리고 우리처럼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선견하지 마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래서 우리 시대 신학 중에서 그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주는 긍정적인 자아, 그래서 사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설교, 심리적으로 위안해주는 설교,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부드러운 얘기,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안은 받는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세군 장시자 윌리엄 부스가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은 그리스도 없는 종교, 회개 없는 용서, 중생이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이 이제 그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대의 모습을 정말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확실하게 고쳐주고 뭔가 확실하게 해결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멸망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상히 고쳐주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이르기를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그러니까 대충입니다, 아주 가볍게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속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렸으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소화제를 준다든가 수면제 준다든가 약은 먹는데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에스겔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니까 얼마나 탐욕스럽고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면 그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된 계획을 세울 때 회를 칠해주면서 잘 돼갈 거다, 잘 돼갈 거다 축복해 준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13장 에스겔 1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속에 평강은 없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혹이 담을 쌓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을 세울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을 세울 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야 되고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회까지 딱 칠해 주는 거예요. 잘 돼갈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은 부드러운 말, 아첨 많은 말, 그런 말을 좋아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말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막 속에서 막 문제가 생기거든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한다 해줬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이 박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견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다수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배척을 하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예수님 동생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로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책찍 들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막 내쫓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그 말씀을 견딜 수 없어서 반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가 견딜 수 없는 말씀을 했다는 말씀대로 이걸 가지고서 한번 성경 전체 빛에 비추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종교가들이 견디지 못해 하는 그 말씀들, 그걸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 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는 사람들이 또 견디지 못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견디지 못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을 견디지 못해 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내 신앙도 점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불신자들이나 혹은 종교가들이 견디지 못해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요즘 뭘 못 견디냐 하면 설교를 길게 하는 걸 못 견뎌요. 그죠? 설교 길게 하면요, 영화 같은 거 가지고 한 2시간씩 이렇게 해도 그냥 잘 앉아 보는데, 설교를 길게 하는 거, 이거 참 못 견뎌 하잖아요. 옛날에는 설교가 아주 길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을 충분히 들이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성경을 충분히 배워야 되는데 설교를 길게 하는 걸 못 참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를 하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면 막 들썩거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싫어하거든요.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문자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이다, 못 견뎌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과 종교가들이 정말 견디지 못해하는 그 대표적인 것을 딱 요약하자면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났냐, 어떻게 거듭났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따져들면은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그럼 어떻게 거듭났냐, 예수님이 거듭 안 나면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언제 어떻게 거듭났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옮겨졌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냐, 그걸 뭐로 보장할 거냐, 이런 걸 따지면 이걸 싫어한다니까요. 자기의 구원 문제,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이걸 정말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딱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 차이는 바로 생명 차이입니다. 알곡은 속에 껍질도 있고 속에 생명이 있고 알맹이가 있고, 쭉정이는 껍질을 넣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 창고로,
생명 없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니까 생명을 얻었냐 안 얻었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거듭났냐,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났느냐, 죄짐이 정말 떨어졌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집니다. 주와 판자는 한정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은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없던 새로운 마음도 생기고 지성도 새롭게 되고 속이 바꿔지니까 언어와 행실이 자연스럽게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똥 있는 대로 가잖아요. 그 벌하고 파리는 본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벌레는 빛 가운데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정말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심각하게 다루면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거듭나는 문제, 이거 정말 거듭났느냐, 천국 가느냐, 갈 수 있게 됐느냐,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정말 내가 새 사람이 정말 됐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사람이 정말 거듭나면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람이 확실히 거듭날 수 있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견딜 수 없어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었다 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었다 한가 듣고자 하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이 파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복음으로 정말 사람이 거듭나고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왔고,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거듭나도록 도왔고, 거듭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걸 견디지 못해야 하고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니까 가인이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안 받아주고 아벨을 받아주니까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받으시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못 견뎌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과거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자가 거듭난 사람 보면은 못 견디 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 30장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21절. 땅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자,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종이 임금됐다, 이런 말 들으면 아주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게 맞잖아요. 견딜 수 없게 합니다. 미련한 자인데 이게 배부르게 살고, 꺼림받는 계집이 좋은 데 시집가고, 계집종이 주모를 잇고, 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게 한다. 세상을 막 진동시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아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살아온 줄 아는데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막 동네가 막 떠들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임금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신앙 세계 속에 벌어지잖아요. 신앙의 세계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들어갈 줄 알아라.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믿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진짜 남편이 예수님이잖아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배 죽고 가던 강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덜컥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니까 구원받은 사람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죄졌던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았다. 평생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구원이고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 그러고 하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난 거듭났고 천국 가고 좋아한다고 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무엇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나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뭘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못 견뎌야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런 주장을 못 견뎌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졌는데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면은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회복되고 역사가 성경대로 흘러간다는 걸 얘기하면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체 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다 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 축복은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너희는 자꾸 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회복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우리 날과시는 몰라도 그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얘기를 하면은 대비하고 자기가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얼마나 흥분되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걸 말할 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재림 얘기를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뭘 못 견뎌하냐 하면은 천국이 진짜 있고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말하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원을 받으면 될 텐데 구원받는 건 싫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싫어합니다. 잠시 후에 죽는 것이 사실이고 지옥 들어가는 것이 현실인데 그 이야기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저는 차라리 세상에서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옥은 영영한 불입니다. 불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10분만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영영한 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시간, 2시간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원한 지옥을 얘기를 하면 거기서 빨리 건진받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탁 마음 막고 싫어하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고통은 연결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시대 보세요. 죄를 마음대로 짓는 시대인데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고통 자체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합니다. 왜 자꾸 좋은 얘기만 하지 그렇게 지옥 얘기 자꾸 하냐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찾겠습니다.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옥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문자 그대로 영영한 벌입니다. 벌도 영벌, 영원한 벌, 영원한 벌이 있고 영원한 불이 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지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지옥에서 정말 건진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영원한 상을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박수치면서
우리가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견딜 수 없어 하는 말씀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너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나 구원해 준 건 좋은데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 그건 싫다는, 그런 말 하면 싫어하거든요. 니 왜 구원받았다는데 니 멋대로 살아가냐, 니 왜 네 인생의 주인이 왜 네가 돼 있냐, 이거 하면 싫어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받은 거예요. 주인으로.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때 주합한 한정이 됐고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은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말한 대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구원받은 즉시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피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게 당연한데, 그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은 좋지만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니 왜 네 주장과 네 방법대로 살아가냐, 그거 아니다.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주님이 너의 주인이지 않느냐, 그걸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하는 사람은 교회와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구원해 준 건 좋은데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느냐, 교회와 교제 이 얘기를 하면 싫어하고 순종을 안 하거든요. 싫어한다니까요.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찾겠습니다.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 힘쓰자고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우리 시대에 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거기에 얼매이고 멍이 매는 것 이런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순종과 복종은 싫어해요. 구원받고 교회에 연결되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빌립보서는 교제를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일까요? 성경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깨우쳐야 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뭐냐? 먼저 복음을 깨우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교제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교제다.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 1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2장은 그러면 진정한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마음의 태도는 낮춰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추면은 원만한 교제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겸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겸손 속에서 행할 때 거기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1장은 진정한 교제는 복음을 깨우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고, 2장은 이제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마음의 태도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즉 마음을 낮춰야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참여 1번 밑에 교제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은 진정한 교제가 뭐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다, 그 말입니다. 4장에서는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여도다. 참여 1번 밑에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면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여도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연결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물질을 복음 전도에 사용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교제고 그걸 배워야 된다고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인데, 죄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망치는 죄들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멀리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가정인 생활이 망쳐지고, 죄 때문에 자기 개인 신앙생활도 망치고,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죄에서 구별되어야 될 것을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죄에서 구별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갈 곳은 그리스도인들 있는데 그리고 전도하는데 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죄를 멀리하라는 거 하면은 그 싫어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써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것이 적당하게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죄에서 구별되어서 바르게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못 견뎌하냐 하면은 헌금 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걸 못 견뎌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일체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주는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머리로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사람으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 다해서 부지런히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부지런히 벌지만은 돈은 의지할 대상은 안 되거든요.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돈을 움켜잡고 그거 자체를 의지하고 기대면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10원 전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가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11조 생활하는 사람은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10분의 9도 바르게 사용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 잠언 3장입니다.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스라엘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절기는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부 다 추수기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6월절은 6월절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때가 보리를 수확할 때입니다. 보리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이제 밀 농사가 지어진 겁니다. 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은 가을에 이제 과일을 거두어서, 과일 추수기이기 때문에 과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소득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전국에 그 구원받은 식구들이 참 물질 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전리품이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님이 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자기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즐겨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걸 즐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냐 하면은 돈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즐겨내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그 표현이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을 드리니까 주님이 그 마음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땅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은 그런 헌금 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 하면요, 그거 그 시키를 하거든요. 그리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배워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사람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에 대해서, 주변의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면 싫어하거든요.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말한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주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으면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의 미라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편한 대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다. 성도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거든요.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주변 사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할 때 그걸 왜 싫어합니까? 지금 열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주님 앞에서 굴복시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편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길을 택하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못 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영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수양회 한다 그러면 그런 걸 또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수양회를 해야 되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냐? 확실한 선택을 하고,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확실하게 선택하고 오늘 선택하고 확실하게 살자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못 견디하는 거예요. 성경 써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은 여호와를 빨리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다리를 거칠 수는 없습니다. 영원을 위해서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결과는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을 택하고 예수님 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불이 붙은 사람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신앙에 불이 붙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전도로 갔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가득하니까 속에서 막 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영혼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멸망당하는 사람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건질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멸망당하는 영혼을 봤을 때 이걸 얘기 안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20장입니다. 20장 9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욕을 먹으며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우찌무라 간조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몸의 혼란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이 있을 따름이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일에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성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사업이 망하든 잘 되든 그건 다 부차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지구상에 꽉 차면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죄가 꽉 차오르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불신자를 향해서는 죄가 꽉 차오르는 걸 견디지 못해 하시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양다리 걸치면은 그걸 주님이 견딜 수 못해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가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이기는 바요 몰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했지만은 마음이 온전치를 못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전의 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노라.
양다리 딱 걸치고 마당만 밟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제대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 한 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으려면 아주 확실하게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내가 다해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역사를 새로 시작하신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누가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성경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14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걸 인간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아모스 말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그 행복이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전도할 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 분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 하면서 그걸 분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조건 달게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조건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확실하게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 잉글랜드의 체스터 사원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는 크고 오래된 시계가 있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할 때 책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울고 웃던 어린 시절, 시간은 기어갔습니다. 활기찼던 청소년 시절, 시간은 걸어갔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뛰어갔습니다. 늙어갈 때 갔을 때 시간은 날아갔습니다. 나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음을. 오 주님, 그때 저는 구원을 받은 자일까요?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인가요? 자기 구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섞은 거, 냄새 고약해 해서 그런 거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벌레 같은 거 견디지 못해하고, 견디지 못해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배고픈 거 삶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아내가 죽었다든가 자녀가 죽었다든가 집안 식구 하나 죽었을 때 너무나도 애타고 그거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지 못하는 힘든 것이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은 지옥 가서 어떻게 견디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옥에서 1년, 1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말, 아첨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주님 피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났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면은 주님 편에 서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는 전해 있고 성경대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확실히 거듭나야 되고 영혼을 건지는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악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얼만큼의 영혼이 구원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정말 최대한 사람을 건질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힘을 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복음 믿으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한 대로 알갱이라면 그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갱이가 아니면 다 심판을 못 피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알갱이가 정말 돼야 됩니다.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만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주님 편에 서서 사람들은 견딜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기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많이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